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계절을 주셨지요. 사시사철 덥기만 하는 나라도 있지요. 저 아시아권에서 아열대 지역이 참 많나요. 또 사시사철 춥기만 한 나라도 있어요. 또 더 저 북유럽 쪽에 가면요 겨울에는요 해가 10시나 11시쯤 되어야 넘어가는 동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계절이 그런 대로 뚜렷하고 또 해도 별반 이제 여름과 겨울은 차이가 조금 있어도요 큰 차이 없이 제때 뜨고 제때 집니다. 근데 이 여름철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젊은 사람이라도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덥고 덥다 하는 표현은 좀 부족하죠. 후덥지근하고 어떤 분은 찐다 그럽니다. 찐다 쪄. 그리고 숨도 차고 또 몸이 약하거나 연세가 있는 분들 조금 햇볕에 시간 길게 노출이 되면 어질어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일사병이라고 나요, 열사병이라고 나요.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큰일 나지요. 여름에는 참고로 미지근한 물이라도요 자주 잡수셔야 돼요. 너무 찬 거를 속이 안 좋은 분들은 잡수시면은요 또 배탈이 나기가 쉬워요. 배가 싸르르하고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여름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주식이 쌀인데 여름에 사실은요 벼는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쑥 커가지고 시퍼렇게 큰다고 그래요. 어른들은요 시골에서. 그리고 꽃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껍질이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그 이제 여름이 갈 때쯤에서 그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곡식이 알갱이가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그것이 꾸덕꾸덕하게 굳어가면서 꽉 알갱이를 채우지요. 여름이 이 후덥지근하고 짜증나는 여름이 없으면요 우리의 입에 이제 꼭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벼를 수확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을에 결실기가 없게 되니까 우리가 배고픈 민족이 될 수도 있지요. 곡식을 수입에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지만요 앞으로는 이제 이게 문제가 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식량 작업률이 갈수록 떨어져서 참 이게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문제가 커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위정자들이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또 서로 이런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어찌하든지 의견을 주고받아 가지고 나라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정말로 편안하게 또 배고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들이 협력을 잘해야 하는데 눈만 뜨면 싸움하는 꼴만 보이고 서로 비방이나 하고 대통령이 새로 들어선지 이제 2달 좀 넘어가나요? 석 달이 돼가네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끌어내리느니 마느니 하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해야 살 수 있는 나라라 하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지요. 어쨌거나 여름이 없으면은요 벼이삭이 익지를 않아서 결실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름을 고난에 비유한다면은요 여름과 같은 정말로 짜증나고 덥고 견디기 어렵고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의 시련이 없으면은요 젊은 날에 특히나 이런 시련이 없으면 또 이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또 제멋대로 살게 되면 중년의 결실의 그 세월 속에서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이 없고 견뎌내야 하는 순간에 견뎌내지 못했으니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감사를 잘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감사 찬송을 자꾸 불러야지요. 우리 305장 1절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힘든 순간에도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해서 탄식이 나오려고 그래도 입을 꽉 막고 그래도 내가 이 순간이 지나면 또 이러한 것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과정이니 이것을 잘 견뎌내야지.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주여 이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잘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참고 또 참는 그런 세월을 사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 제가 잘 참아냈어요.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 여름을 잘 견뎌낸 사과나 감이나 이런 나무들에 달려있는 나무 열매들도 가을에 예쁘게 익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탐스러운 열매로 우리에게 자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인생도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내 자신이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요 좀 힘든 과정도 여름날 같은 좀 짜증나는 순간도 따라서 합시다. 잘 견뎌냅시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 디도서 2장 1절로 끝절까지의 내용이 본문인데요 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런 인생 전반에 걸쳐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남자 어른, 또 나이 많이 드신 여성 어른,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한 계층이 있었는데요. 장년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 종들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죠. 대신에 종만큼 힘들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이제 자리는 아니지만요.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모든 계층, 교회에 나오는 모든 계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어린아이에 비유한다면 양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뭐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뭐 또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야.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연배고 인생을 배워서 더 많이 배웠는데 옳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구석은 고치고 미진한 부분은 채워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목사의 말 같으면 가려서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말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은 무릎 꿇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따라서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읽어야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와 닿고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 이거 이러면 금방진 거예요. 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세월 속에서 반복해서 겸손하게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읽을 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의 깊이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느 한 계층만 주일학교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 젊은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년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각 계층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계층이 배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는 사람 대상을 보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나이든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먼저 교훈을 하고 있지요. 나이든 남자들에게 절제하며 그래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절제라는 말 아시죠? 절제. 나이가 들수록요 말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잡수시는 것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죠. 맛있다고 많이 잡수시고 이러면 과식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신중 경건하며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점잖은 척하는 걸 경건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세상과 절대로 짝하지 않는 삶,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서 온갖 이제 음모와 모함, 비방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요. 그까지 벼슬자리 국회의원 한 자리가 뭐라고 시도지사 자리가 뭐라고 자기네들이 흔히 하는 말 임시직이라고 말하면 그까지 대통령 자리가 뭐라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자리고 국민을 섬기는 자리인데 그것이 마치 권력의 자리요 출세하는 자리요 무슨 돈 버는 자리로 착각을 했는지 그런단 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거하고 따라하세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잘 세워야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요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육의 시각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친구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는 소리만 들려오네. 젊을 때는 누가 결혼한다 시집간다 장가간다 돌이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리지. 믿음을 나이가 들수록 잘 세우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물어봐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이게 신경 쓰지 않아요. 걱정 안 합니다. 그러고 뒤로는 돌아서서 두려워서 벌벌 떠니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면서 누가 이제 너 죽는다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아직 데려갈 생각도 안 하시는데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선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는요 이제 가면을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부탁을 받았으면 흉보거나 야단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만한 일로 뭐 그렇게 겁을 내고 이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질질 짜고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막상 이제 중한 병이 생기니까 자다가도 놀라서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서 가족들까지 그냥 시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위선자도 있더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정된 모습이에요. 하나님도요 위선적인 인간을 싫어하셔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위선이 가득했거든. 하나님은요 위선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 모습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목사 앞에 와서는 잘 믿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요 서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사랑도 알고 인내함도 아니까 해석은 더 안 묻히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당시 여자들이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을 때부터 이 술은요 남자나 여자나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년학이나 또 임종학 내지는 죽음에 대한 것을 임상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이 지금은 활발하지요. 근데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90세, 뭐 예를 들면 100세까지 되었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고 튼튼한 위장을 유지하고 이렇게 힘있게 큰 병 안 걸리고 살라고 하면은 늙어서 조심하는 건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파랗게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먹고 마시는 거, 행동하는 것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 운동도 젊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뼈도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 한여름 지나갈 때 햇볕에 조금씩이라도 노출을 시켜서 선텐이라고 그러죠.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걸린다고 그래요, 요새는 의사들이. 이렇게 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나 뇌나 심장이나 또 우리 심폐기능이라고 그러죠. 폐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또 간 같은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젊어서부터 술을 절제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간에는 술은 한 잔도 해롭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술을 마시다가 버르장머리가 들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도 우연히 한 잔 마시게 되면, 엄마가 한 잔을 마시면요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는요 소주를 한 병 마신 꼴이 된답니다. 절대로 분해가 되지 아이에게 100% 그대로 한 게 애가 뱃속에서부터 술이 취하는 거예요. 어린 애가. 담배를 한 모금 피우면 아이는요 담배를 한각 피운 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기를 놓게 되면은요 뇌가 특히나 작고 쪼그라지고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아를 반드시 놓게 됩니다.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가 의사들이 하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막연하게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교회 다니까 할 수 없이 끊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난 아직 젊으니까 좀 있다가, 난 건강하니까 좀 더 마시다가, 그러다가 덜컥 걸리면은 말씀을 미리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도 드렸는데 자기가 아직 건강하다는 그런 확신에, 그 쓸데없는 확신이고 거짓된 확신이지요. 함부로 이제
품마시고 절제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때는요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병원에 가도 힘들 수가 있어요. 뭐든지 때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늦기 전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암이 생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코올성 정신병이 생겨요. 알코올성 정신분열증, 한마디로 정신 이상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요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면, 뇌손상이 계속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30세가 되면 하루에 여러 개, 거의 한 10만 개 넘는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술을 들이부니 뇌는 더 절단이 나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술 한 모금도 입에 안 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선택의 일이지만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술 마시고 2차적인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지옥 갈 일을 만드니까 지옥 가는 것이지. 잠언 23장에서 그래서 성경에서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는데, 따라서 쳐다보지도 말라. 저는 아버님이 40대던 해에 세상을 떠났는데, 원인이 제1 원인이 뭐냐면 술이에요. 체격이 좋으시니까, 키가 1m 90에 가까웠으니까 보통 체격이 아니에요. 보통 체격이. 건장했어요. 잘생기셨지. 그런데 술을 마실 때 보면 꼭 대접으로 마셔. 소주를 갖다가 큰 대병 소주, 큰 병 있죠. 큰 병 소주, 막소주 같은 것도 주전자에다 부어가지고 콸콸콸콸 따라서 대접으로 마시다. 대접으로. 안주도 시원찮게 무슨 노가리 같은 거,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런데요,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술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힘 좋은 양반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이전에, 그 40대기 몇 년 전에요, 저한테 세면 2포를 철물점에서 사가지고 네 아까를 좀 빌려서 끌고 오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 2포를 여기다 어깨에다 얹고 딱 이렇게 써가지고, 야 너도 2포 먹여와. 제가 그때 17살 땐가 16살 땐가 모르겠네. 저 힘께나 썼거든요. 저도요 2포를 올려놨는데 저는 이렇게 됐어요. 찌그러지더라고. 아유 무겁네. 그랬더니 날 보고 한다는 소리가, 젊은 놈이 그것도 못 찐다고. 젊은 놈은 자기가 젊은 놈이지, 난 아직 어린 놈이지. 참나. 그래 또 오기가 나가지고 오는데, 우리 아버님은요 딱 서가지고 이러고 와요. 빨리 와. 예. 오다가 도저히 엎어지게 생겼어. 중간에 무릎 하나 계단 같은 데 올려놓고, 아유 내려놓을 수도 없고, 누가 짊어지켜주지 않잖아요. 아유 씨. 아니 네 아까 좀 빌려가지고 끌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그렇게 힘 좋은 양반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 젊어서 술을 즐겨하시다가 이제 교회 나오셔 술 끊으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시는 분들, 그 후유증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진작에 내가 조심할 걸. 그러나 범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런 유혹, 백해무익한 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래서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세요. 나이 드시면 여자분들도요 거룩해야지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말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군가를 모함하기가 쉬워.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하기가 쉬워. 조그마한 것도 크게 침소봉대해서 큰 일을 만들기가 쉬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늙은 여자들에게 한 가지 더 선생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갓 나오는 젊은 이제 자매들을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이끌어 주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신앙의 선배로서 본을 보이고.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다니는 나이든 할머니들도 젊은 여성들도 참으로 이쁘다. 행실이 이쁘고 말이 이쁘고 자세가 반듯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 젊은 남자와 종이 지켜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여기 보면은요 6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눈 밝으신 분들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도 디도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버지 같은 이제 위치에 있던 바울이 이 디도에게 크레타 섬의 교회를 맡기면서 네가 먼저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는데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제 젊은 남자들도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박사인데 뭔 또 교육을 받으라고. 당신이 나한테 받아야 되겠구만. 그럴 수도 있어. 세상 공부야 받아야 될 것은 받지요. 페인트에 관해서 잘 몰라서요. 균열이 간대. 우리 교회 균열이 간대. 이걸 시멘트로 이렇게 메꿔 놔도 또 균열이라고 그래서 저쪽 안산 쪽에 있는 목사님이 페인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거기는 페인트 쓰면요 또 이제 빠데라고 하는 그 메꾸는 거 있어요. 그런 걸 쓰면요 그 백색 시멘트나 마찬가지니까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진동해서 조금씩 간다면 차라리 그걸 메꾸려면요 그게 맞는 실리콘을 골라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잖아요. 이게 나을까 하고 근데 실리콘을 쓰면 될까 그러는데 목사님 고맙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배우는 거예요. 목사도 세상 일은 배워야죠. 그렇잖아요. 물어보는 게 많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냐 그러면 가르쳐 주지요. 우리 집사람이요. 어떨 때는 뭐라 그래요. 그걸 진작에 좀 배우지. 그런다고. 아니 야단을 맞아도 배워야 되면 구부리고 들어가야죠.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박사가 아니라 대학 총장님이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가셔서 편히 안식하시겠지만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었는데 충영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 어른 목사님 일제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감옥을 7번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꼿꼿한 분이에요. 꼿꼿한 분. 6.25 때도 북한의 교회를 북한 분인데 지키겠다고 버티니까 여전사님이 목사님은 사명이 아직은 교회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넘어가시라요. 제가 여기서 남아서 교회 지키다 죽어야 되면 순교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강제로 밀어냈어요. 남쪽에 넘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 태계로에 충영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시는 동안에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서울에서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영락교회하고 충영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세문안교회가 들어가는데요 역사가 오래돼서 영락교회에 나오는 분들은요 정말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영락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교육기관도 많이 세웠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충영교회는요 충영교회는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해냈는데, 그 교회는요, 대학원 원장님으로부터 해서 대학교 총장님까지, 신학대학교 총장님까지 다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근데 목사님은요, 중학교 중퇴하신 분이 옛날 어른인데, 근데 성경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성경을 달통을 하신 분인데, 뭘 보고 나와서 신학대학교 총장님이란 신학 박사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장님도 박사예요. 근데 신대원 박사가, 신대 총장님이, 박사님이 어떻게 중학교 중퇴한 목사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갈까? 물론 그분들의 인품이 아주 겸손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인생,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거지요. 또 배울 것이 많았지요. 아는 것이 많다고 실천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실천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감옥을 7번 들락날락하면 난 순교하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교회를 지키고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신사참배 못합니다. 그거는요, 총장의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어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학벌 가지고서요, 여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말씀하기 좋네요. 세상에 먼 한 자리 가지고서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거 가지고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고, 무슨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다 그 말이. 우리는 다 겸손하게 따라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종이 지켜야 될 말씀이 나오지요. 종이 지켜야 될 9절 10절 보면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 종의 신분이 있었지요. 주님은 왜 그러면 종들을, 인근 탄압이 많은 텐데 이런 시스템을 갈아치우지, 이대로 놔두고 종들도 예수 잘 믿어 소리만 하나, 이렇게 한 가지 쪽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딱딱 잘라가지고 돌아갈 것 같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상전들도 종들이라 함부로 하지 말고, 디모데서에 보면 나오죠. 종들도 이제 교회 다니는 같은 형제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여전히 너희들의 신분에 맞게 주인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행동을 해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가 바뀌면서 종의 신분이 사라지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서 종의 신분이 사라졌잖아요. 이 지구상에 종놈 소리 듣는 신분이 어디 있어요? 직원이니 아니면 도우미니 이런 소리는 들어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이제 어떤 경제학적인 시각이나 노동정책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저 어린 아이들을 저렇게 강제로 대신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은 노예나 다를 바 없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건 학대지요. 아동학대. 이렇게 모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뭘 해야 된다.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읽어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쉽게 말씀을 줄여서 간략하게 해드리고 끝낼게요. 이렇게 모든 계층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신실함을 드러내면서 그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남은 사람을 건져내고 같이 더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주님을 끝까지 잘 바라보고 따라서 소망으로 삼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부활의 영광, 그 큰 영화로운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잠깐 살다 가는, 따라서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세월이지만은요, 이 짧은 세월도 영원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들어가서 사는데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세워나갑시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셨어도 주의 이름을 꾸준히 부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